25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간 유다를 통치했는데 잘한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6절에는 6절 이하이죠. 6절에는 그의 아버지를 암살했던 자를 정의롭게 처형을 하지만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더라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돔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하나님 앞에서 잘하던 신앙은 아름다운 결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마지막에 그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실패하고 사로잡히고 또 유다는 망하게 되는, 첫 번째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그 원인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원인이 되는 9절 3절 4절을 보도록 하시죠.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며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런 식으로 소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 여자 참 예쁘고 참 친절하고 요리는 잘해. 그런데 말이야, 그 목사 설교 잘하지, 목회 잘해. 그런데 이렇게 한 단어에 의해서 그 사람의 평가 또 그 사람의 진면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아마샤가 그래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But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요. 역대하 25장을 빌려보면 역대하 25장은 이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그리고 열왕기하 14장에 나오지 않은 몇 가지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하 25장 말씀을 빌리자면 이 사람 아마샤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긴 한데 온전히 정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온전하진 않아요. 적당한 수준에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 모습 중에 하나,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당을 그대로 남겨놓는 겁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 the high pla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가 붙은 것으로 봐서는 매우 유명한 산, 아니면 사람들이 잘 기억할 만한 높은 곳에 뭔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 산당 자체로 우상 숭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잖아요. 1000번제. 근데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곳이 산당이에요. 저희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모릅니다만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에 솔로몬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 산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산당은 사라져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온전하게 하려면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산당 남겨놓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산당에 사람들이 올라가서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막지 않았어요. 문제의 싹을 그대로 놔두었죠.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의 싹은 거대해집니다. 작아 보이는 그것, 우상 숭배는 아닌데 뭔가 좀 찜찜하게 놔둔 그것이 점점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마샤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그런 본문인데, 역대하 25장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그것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승리의 선포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참 이상하죠?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어요. 우상들이죠. 뭐 나무일까요? 쇠일까요? 돌일까요? 아니, 승전한 그 장소에서 패배를 거둔 사람들의 신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샤 이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닌가요? 조금 전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마샤가 원래 에돔을 치기 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 용병을 삽니다. 돈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해요. 군사들의 숫자를 늘려서 이 전투에 승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큰 문제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 돌려보내요. 이미 돈을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분명히 증명이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이 에돔의 신들보다 강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에돔의 신들, 아무리 많은 신들을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음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 그리고는 그 우상을 가져다 놓고 헛된 야망을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전혀 타당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마샤의 문제는 처음에 산 땅을 놔두는 정도였어요. 그냥 빈 땅, 높은 곳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거 그냥 묵과했고, 자기의 마음속에서도 온전한 신앙, 완전한 신앙, 충분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 우상이 가득 차고 우상이 주는 영향력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이와 같은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잘 배우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이 그래서 되는 거 아니고, 한 가정에 엄마만 그래서 되는 거 아니고, 아빠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결국은 지금 이 말씀은 어른이 돼야 된다. 믿음에 있어서의 어린아이 수준을 벗고 어른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신앙이 돼야 될까요? 왜 어른다운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왜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의 생각, 또 자기가 하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할까요? 그 다음 나와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트를 타든 배를 타든 아무리 우리 자녀를 돕는다 할지라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정말 물에 빠져서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자 원한다면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쳐야 돼요. 수영을 가르쳐야지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괴술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간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교훈의 풍조가, 여기서의 풍조는 이제 파도와 같은, 거센 파도와 같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사람들이 유행을 일으키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였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여기서의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정쩡한 성도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아요. 한두 가지 잘하는 신앙 칭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전도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헌금하는 신앙을 칭찬하지 않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께서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격려하고 권고하고 있죠. 어설픈 신학, 어설픈 기도, 책 한두 권 읽은 것으로 세상의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행동, 어설픈 신앙, 어설픈 열정,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손쉽게 허물어져 내립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보세요. 그거 정말 뜨거운 햇살에 얼마나 쉽게 녹는지. 뿌리가 잘려진 잡초를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타들어가는지. 그 마음의 중심과 삶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요,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것으로만 만족합니까? 지붕을 세워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테리어를 해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붕도 안 세웠는데 거기에 누가 집들이를 하겠어요? 아직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 박수를 치며 그 일을 기뻐하겠느냐 말입니다. 신앙은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요. 주님 주신 은혜는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어야 참된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마샤의 문제는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끝났으면 그래도 다행일지 모르겠어요. 우상을 끌어들인 이후에 아마샤는 교만의 길을 걸어요. 극도의 교만의 길을 걷습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데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과 악을 지금 대칭하고 있어요. 이 문장 17절과 17절은 어떤 패럴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악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직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설명하면서 18절에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 이 교만은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이 교만을 돌뿌리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돌뿌리 있죠? 돌뿌리가 작습니다.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손가락만 할까요? 아니면 어떤 때는 뭐 주먹만 할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돌뿌리라고 해요. 모습이 웃기죠? 돌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히 작은 것에 불과하고 실체는 땅 밑에 숨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올 때 사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문제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 문제가 드러난 뾰루지와 같은 것이죠. 우리 몸에 심각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의 현상이에요. 그러니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한 내 모습이 무서운 거예요. 교만에 빠졌을 때 그것을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잠언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계속되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마샤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아니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의 마음속에 왜 교만이 찾아오는 겁니까? 왜 우상에 만족하는 모습이 찾아옵니까? 정말 아마샤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성이에요. 그 마음의 성을 이겨야 하고 그 마음의 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받아도 그냥 적당히 받는 걸로 그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적당한 선에서 마쳤기에 마지막까지 이루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자기 마음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급회전도 없고 유턴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사람들 그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편해 보입니다. 컨베어 벨트를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쉽게 나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벼랑길이죠.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산당을 가만히 놔두었고요. 우상의 유혹을 볼 때 그 마음을 차단하고 조심하지 않았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는 것이 자기 안에 풍만하고 충만했을 때 중단하지 않았고요. 결국엔 전쟁을 선포하다가 망하고 마는 것이 이 아마샤의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비교하실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좀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비교를 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누구와 비교해야 될지 분명히 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해요. 참 성도가 되지 못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다른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난 저 정도 죄는 안 짓지.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는 아니지 라고 만족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나 아니면 어떤 교회가 조금 더 많이 모이고 조금 더 헌금하고 조금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박수 받는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표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목적,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의 골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이죠. 만약에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만족감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의 시작이에요.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적당한 신앙인으로 머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곰팡이가 피어오르게 하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더 기도할 수 있고 또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길 수 있고 더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멈추지는 않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영어로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래요. 그럼 왜 마음을 다해서 해요? 죽게 하듯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쌀을 씻을 때 남편이 미워가지고 박박 씻으면 그 쌀이 다 깨져요. 그러나 쌀을 씻을 때 주님 대하듯이 한번 해보시죠. 청소할 때 목사가 신방을 하니까 보이는 부분만 딱 해야지 이러면 보이는 부분에 끝나는 거지만 죽게 하듯 해보시죠. 아침에 비즈니스 시작을 하시나요? 어느 하루 100불 벌면 충분하다, 1000불 벌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느 하루 주님께서 첫 번째 손님이 되시고 마지막 손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열어보세요. 집으로 향할 때, 직장에서 집으로 나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작은 일들 속에서 죽게 하듯 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소해 보이는 일을 위대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최고 명품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고 명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위대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이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풍조에, 사람들의 괴술에, 이 세상 사람들 아니면 이 세상의 문화가 주는 수많은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끝까지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일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잘 되고 행복하실 때 다음 세 친구를 기억하세요. 첫째, 감사. 둘째, 절제. 세 번째, 겸손이에요. 이거는 뭐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뭐 힘겹고 어려울 때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그러면 좋은 일 있을 때는 더 감사하셔야죠. 좋은 일 있을 때 왜 감사를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 문둥병자를 치유한 적이 있으셨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께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소홀히 보지 않으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의 은혜를 매듭짓게 해요. 여러분, 매듭이라는 거 아시죠? 바느질 여러분 하십니까? 요즘에 한국의 남자아이들도 가사를 배운다고 하는데 바느질을 할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매듭이에요. 매듭 안 매면 다 풀려요. 감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줄줄이 새나가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절제예요. 절제하세요. 주님이 은혜 주셔도 절제하세요. 주님이 돈 주셔도 절제하세요. 주님이 막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할 때 절제하세요. 스탑하세요. 네? 그것과 함께 찾아오는 가라지를 구분해 내실 줄 아셔야 돼요. 그것과 함께 찾아오는 우상을 골라내셔야 돼요. 성공과 함께 찾아오는 교만을 막아내셔야 돼요. 그러니 사실은 성공할 때 여러분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성공할 때. 겸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미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돼야 마지막 승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 마지막 은혜, 마지막까지 이르는 최선의 은혜, 최상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크 레버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뭐 거의 알려진 그런 분은 아닌데, 이분은 미국의 버클리 제일 장로교회라는 곳의 담임 목사이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으로 유명하냐면 존 스토트 목사의 조교 중에 한 분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의 유명한 조교들이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도 유명하지만
그분의 조교들도 유명한 분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에요. 이분이 매일 아침 11시 정각에 존 스토트 목사에게 커피를 갖다 드려요. 커피를. 뭐 고급 커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인스턴트 커피인데요. 되게 이 시간이 되면 존 스토트 목사는 굉장히 집중했다 그래요. 어떤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니까 뭐 주변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마크 레버튼이 조용히 이제 커피잔을 갖다 놓죠. 커피잔을. 그럼 존 스토트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요. 영어로 I don't deserve it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근데 몇 달이 지나가니까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 뭐 스테이크를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루아 커피를 갖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좋은 커피 뭐가 있을까요? 값비싼 또 다른 음료를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 갖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I don't deserve it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가 수많은 성경을 강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수많은 주석서를 쓰고 그의 설교와 그의 신학적인 영향력이 온 세계에 미치는 그 사람이 커피 한 잔을 대하는데도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게 하루는 마음이 좀 불편해가지고요. 이 마크 레버튼이 존 스토트 목사가 똑같은 말을 하자 대받아 쳤어요. 그분의 이제 글에서 인용한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자신이 무례하게도 바로 그 앞에서 대받아 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충분히 자격이 있으시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에 엉클 존, 이제 엉클이라 불렀어요. 이 존 스토트 목사를 친한 사람들이 대부분 엉클이라 불렀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 목사들 제가 인용을 많이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닮고 싶은 분이 이제 이분인데 엉클 존이 하던 일을 딱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으면서 매우 진지하고 동시에 소년 같은 장난기를 담아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래요. 은혜의 신학을 아직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요. 은혜의 신학, The theology of the grace. 은혜를 너 모르는구나. 은혜의 신학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에게 참 큰 충격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늘 삶 속에서 은혜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 정색하면서 너 은혜의 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교가 깜짝 놀래죠. 좀 겸연쩍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마크 레버튼이 just coffee 이런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존 스토트 목사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대한 일의 시작점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의 시작점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만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누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오타와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오타와 살고 계시는데 아니면 다른 도시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서 벗어나야 해요. 그 중요한 이유는 존 스토트 목사가 참 잘 말했어요. 겸손이 정말 중대한 일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교만할 때 정말 중대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계시로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정쩡한 신앙에 머무르고 교만하며 해망의 길로 걸었던 아마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저희를 살필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자격 없는 저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신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